어떻게 하루 종일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갖가지 자기들의 추측, 난무한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하면 확실하게 대답할 걸, 확신이 있었으면 확실하게 대답할 걸. 당연하게 그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물론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좀 더 분명하게 고백을 했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알게 한 이는 누구일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일러주었다. 네 지식으로서는, 네 생각으로서는, 네 지금 현재의 네 믿음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일러주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이 그리고 주고받는 대화가 끝이 나자 예수님은 무거운 입술을 여셨습니다. 그 무거운 입술은 참으로 고뇌의 입술이고, 그리고 아마도 제자들이나 듣는 이로 하여금 충격적인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순환의 예언입니다. 고통받고 그리고 고난받고 심지어는 죽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될 것, 그 과정들을 예수님은 지금 첫 번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셨기에 당연히 이런 자신의 되어질 일들을 당연히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예언하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가 정말 밝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으련만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순환에 대한 예언, 이 이야기는 차마 무거운 입술이 아니려야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되어질 일들을 뻔히 알고 있는 고통의 일들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겁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순환의 예언을 제자들에게 해야만 하는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왜 이렇게 고난의 이야기를 주님이 끄잡아 내어야 해야만 하는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했는가? 첫 번째는 제자들의 성숙한 믿음을 위하여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늘 이적만 보았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것만 보았지 않습니까? 앞에 그냥 되어진 일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묵상했지만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수없는 예수님의 이적들, 그 이적들을 다 경험하면서 눈앞에서 그 모습을 보니 마음속으로 그들 속에 생겨난 것은 모든 일이 잘 되거든요. 또 잘 되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자리, 내 자리, 내 것, 이걸 생각하면서 머릿속에는 전부 각자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우편 좌편 내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저렇게 화려한 일들을 행해 나가니 참으로 나는 내 자리를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 정녕 믿음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순환을 통하여 철좀 들으라, 철좀 들으라.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픔이 와도, 그리고 눈물이 와도, 그리고 고통이 있어도 묵묵히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성숙된 믿음이 아니던가요? 여러분, 성숙된 아이, 철든 자녀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정말 과거에는 어릴 꼬마일 때는 아버지가 모든 걸 잘 하는 것 같았어. 아버지가 모든 것을 세상에서 1등하는 것 같고 아버지가 세상을 다 이기는 것 같이 그렇게 꼬마일들은 느꼈습니다. 저도 역시 그랬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철이 들고 보니 어느 날 처져 있는 아버지 어깨, 그리고 주름지고 골진 아버지, 힘없이 걸어가는 그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철이 드니까. 힘 있는 아버지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녕 아버지가 누구인지, 나를 위해서 일생 동안 고생해오고 나를 위해서 일생 동안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은 힘이 없어도, 그리고 골지고 숙여지고 처져 있는 어깨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라고 마디마디, 정말 손마디를 보면 일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구부러진 허리, 그렇지만 그의 손을 잡으면서 어머니는 나의 진정한 어머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누구입니까? 철들고 나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철들고 진정한 그 의미, 어머니가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왔는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가냘프고 힘이 없는 그런 어머니도 나의 어머니다, 진정한 어머니다, 그 어머니를 업고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제발 좀 철들어라, 모든 일이 잘 되고 화려하게 되고, 그때만 하나님 찾고, 그저 좀 일이 안 되고 어려운 일 닥치고 내 육체가 아프고 내 고통이 오고, 그때는 그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지금 순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처절히 달려도, 십자가에 처절히 달려서 죽음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절하게 피 흘리는 예수, 나약하고 초라한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그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순환을 예고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병고침의 목적, 어떤 목적, 그리고 화려한 기적의 목적,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환을 통하여서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분명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 구원의 계획은 오직 이 순환을 통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이 있다는 것, 그 구원의 결과를 통하여 부활이 있다는 것, 고난과 죽음의 과정이 없으면 결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예고하기 위하여 이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환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 순환, 십자가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믿고 순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산 것이라는 이 고백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순환의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것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자, 고난이 와도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와도 그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마지막 한 조각의 심장이 남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왜? 그 고난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순환의 목적, 그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순환을 예언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왜 이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 순환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 승리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면 참으로 세상이 허무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입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생명과 사망의 끈을 넣고 생명의 줄을 잡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승리, 이 양면적인 이 상황에서 그 고난의 한 면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의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김이 있다, 승리가 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 선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선포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끝이 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의 메시아성을 확실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펼쳐진 그 부활을 통하여서 이기는 모습을 확실하게 입증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분명히 일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세상의 법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죽는다, 세상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는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있는 자들은 다시 산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부활, 극명하게 바뀐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일러주기 위해 내가 순환을 받는다. 그러나 지켜보아라. 메시아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죽음을 통하여 이기는 부활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의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예언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순환의 예고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철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진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 그 자체가 누구인지,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메시아. 그렇습니다. 나의 메시아, 나의 메시아. 그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선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누구를 통하여? 그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깊이하면 깊이할수록 메시아의 그 놀라운 이 모든 예언들을, 순환의 예언들을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가슴, 큰 가슴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큐티의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알면서 이러한 순환들이 앞에서 쭉쭉쭉 전개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승리, 부활,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환의 예고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엄습하면서 고통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가올수록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것은 무엇인가? 따르는 자의 사명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러한 순환들, 과정들 있지만 결과적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이 과정을 정언을 해야 될, 정인이 되어야 될 사명자가 되라. 나를 따르려고는 사명자가 되라. 여러분, 그래서 순환이 와도 사명자가 되라. 고통이 와도 사명자가 되라. 무엇의 사명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와 아픔이지만 그 전달의 과정은 아프지만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부활이요 승리니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라.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명자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이 새벽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놓은 겁니다. 고통이 와도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픔이 있어도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처절히 매달려 절규하는 주님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신앙의 철이 들고 성숙해져서 이제 주님의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십자가의 전달자로 오늘도 발걸음 옮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속에 깨달았습니다.
처절하게 즐겨하는 십자가에 매어 달려 아둥바둥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순환의 그 뒤를 따른다는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은 자라 그 의미를, 그 처절한 의미를 분명히 인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수없는 순환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성숙한 신앙자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이 고난 뒤에 승리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올바른 사실을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전달자로 따르는 사명자의 길을 반드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린 이들 이 새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